22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살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보다 더 부정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의의 나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그 앞선 본문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오늘 열방으로 흩어지고 헤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참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결정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22절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마치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았어요. 너 아버지 이름 뭐니? 두 가지 의미로 묻는 거겠죠? 야, 너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데, 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정반대로, 야, 너 이렇게 막 사는 이 모습 보는데 참 너 안 됐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누구한테 배웠니? 너 아버지 이름 뭐니? 마치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이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먹칠해 놓은 당신의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매년 5,000명이나 달하는 사람이 명예살인으로 죽어간대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가정의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너희는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족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이러한 지역들, 특히 이 무슬림 지역 안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현재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와 여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명예살인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내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더 품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애써줘야 할 가족이 너는 네 몸을 더럽혔으니 너는 살 필요가 없어 하면서 자기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명예살인이라는 일은 죽여서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죄인된 백성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여서 나의 명예를 살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그 이름에, 그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려서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만 살펴봐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그저 단 하루 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인 양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아닌 예배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원래의 모습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날 비로소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살지 결정하십시오. 벌써 한 해에 한 달이 지나갔어요. 새해에 한 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떤 다짐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며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감정은 너무 세월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뭐 했나?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자리로 불러 원래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해쳐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전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의 그 노래 가운데 풍경이라는 노래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세상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덕규 씨는 노래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나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답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요, 제대로 사람과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내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던 내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계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이스라엘이 더러운 것, 우상 숭배를 떠나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 그걸 새롭게 하는 길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한 그 부정함과 우상을 섬기던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굳은이라는 말은요, 굳은 마음, 굳은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어떠한 것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 계십니까?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왜?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드러운 말이라는 뜻은 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이란 뜻이에요. 살. 따라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 아까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죽은 마음이에요. 당연히 이 살아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 영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뭔가 뜨겁고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워서 올라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무감각했던 마음들이, 무기력했던 마음들이, 강팍했던 마음들이,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져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애곡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복음과 회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깨트려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의 변화를 주관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며 보호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입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이해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올 이 시간 가운데, 올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시작.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어 너희가 내 규례들 안에 걸어가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라는 말이에요.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시겠다는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 언약의 이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금욕 생활을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무뎌진 굳은 살을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 영적인 새살이 돋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하고 말씀은 들어 귀는 커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 2월 첫째 주를 맞은 이 즈음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때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